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살아보라고 또다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은 자신을 외모로 평가하고 그 권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참된 권위와 자랑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다 리더란 말이에요. 집에서 엄마잖아요. 아빠잖아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잘 무장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 뭘 가져야 된다고요? 온유와 관용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그랬다고 해요. 유순하다는 얘기는 온유하고 관용의 마음을 가진 걸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라는 말은 힘은 있으나 안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안 써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그들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는 자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무찌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 그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힘을 안 쓰신 거예요. 힘이 있으면서도 안 쓰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힘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때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관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이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자기 의기만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흑백 논리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좁은 나라에서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관용하다는 것,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견도 옳지만 네 의견도 옳은 게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부부싸움하는 가정 들어가 보면 언제나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그래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이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좁아지면 언제나 말이 이렇게 나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당신의 입술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 당신은 너무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툭툭 던지거든요.
그게 관용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한국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계속 국회에서도 싸우고, 이건 진보 보수에서 싸우고, 심지어는 호남파 경남파를 옛날에는 싸우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어요. 아, 내 말도 옳지만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얘기도 맞은 게 있네. 다 맞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다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자꾸 내 의견만 옳다고 고집을 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하나 안 돼요. 그래서 꼭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지금 바울이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예. 이 사도 바울을, 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그들에게는 담대하게 대해야 될 것 같아서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언제나 대할 수 있기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 이제 싸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독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잘 보십시오. 언제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승리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고요. 어려울 때 말씀이 딱 생각나야 된다고요. 화가 확 났을 때 말씀이 딱 생각나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감정.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어머니 기도회 또 시작했거든요. 감정 코칭합니다. 감정 코칭. 감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무지하게 감정적입니다. 기분 나쁘면 옳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딱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를 지낼 때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단어를 부여잡으세요. 아, 오늘 온유하고 관용하라고 그랬지. 아, 내가 오늘 온유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관용을 갖고 살아봐야지. 아, 내 생각을 내가 그독게 복종해야지. 한 말씀이라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나요. 분명히 우리의 삶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꼭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전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아군과 싸워. 남편과 아내가 자꾸 싸워. 그러면 그 가정이
누구만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좋아하죠.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이혼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까? 이게 마귀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꼭 생각을 딱 공격합니다. 생각이 병들면 그 인생이 병든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딱 생각이 점령하면 그 다음에 딱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무지하게 고정관념이 있고요. 사람이요 무지하게 고집스럽습니다. 특별히 자꾸 나이가 들을수록 여러분 고집스러우면 아름답게 못 삽니다. 나이가 들을수록 온유하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건 알았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집스럽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고집스러워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는 나이 들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언제나 내 생각을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는 거 잊지 마세요. 밥 먹는 것보다 중요시 여기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꼭 내가 말씀 꼭 먹어야지. 날마다 밥 먹듯이 먹어야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말씀 먹이라고요. 밥만 먹이지 말라고. 말씀 먹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 언제나 문제는 부모가 문제예요. 아이들이 문제 아니에요. 부모가 문제라고요. 그래서 감정 고칭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아이들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 법을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 행복하죠.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금방 마음이 상해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얼굴 삐끗하게 변하고 근데 무슨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게 초감정이라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데서 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걸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오면서 부모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감정이 별거 아닌 일에 막 흔들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싫었음에도 자기가 똑같이 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걸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들로 초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내 생각을 잘 이렇게 지키세요.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감정도 다스릴 줄 알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잘 무장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중요한 단어들 다 못 외워도 온유, 관용, 하나님의 능력, 나의 생각, 내 생각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야지. 이렇게 딱 묵상하고 오늘 아침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너희 7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도에게 독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내가 그도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서로는 뭐냐? 그도의 지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체,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코는 코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도에 속한 자, 그게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예, 주님께서 보세요. 부모의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럼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왜 준 거예요? 자녀들을 잘 세우라고 준 거라고요. 권위는 왜 주는 거냐? 여기는 권세라고. 주께서 주신 권위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위는 사람을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언제나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세우는 사람인가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우려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남편은 아내는 왜 있는 거예요? 남편을 세우려고 아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세우려고. 돕는 배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남편을 잘 세우는 아내인가? 남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혹시나 또 무시하는 아내도 있거든요, 남편을요. 그런 아내인가 잘 보세요. 나는 남편을 정말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정말 그런 아내인가. 은근히 예를 들면 마음 깊은 곳에 남편이 부족한 거 있지요. 다 있지 없다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는 자꾸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우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면 아내면 남편을 세우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또 남편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잘 세워줄 수 있을까? 그것이 핵심이 사랑과 순종이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아내를 잘 사랑해주면 아내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아내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서로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부모도 언제나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이게 애를 세우는 건가 무너뜨리는 건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애를 잘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가 그래서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돼야만 내 자식을 잘 세울 수 있어요. 내가 그 무장이 안 되면 내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언제나 그래요.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되면 내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불어넣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무너지고 나중에 자녀들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가르치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부모가 잘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평생 잘 되게 하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께서 주신 권세는 세우려고 한 거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1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생각이라는 단어가 지금 자꾸 나오죠.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랬어요.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나는 너희들에게 편지한 거와 내가 행동하는 것이 같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이제 칭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예?
무슨 말씀이냐? 언제나 사사기 말씀 마지막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이게 죄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이 막 옳다고 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이번 주에 자세히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하도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예수 믿는 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께서 예수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 성질대로 삽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성질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나태한지 여러분 그걸 자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은 뭐냐? 자기 과시,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만 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십니다. 언제나 그래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직시키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후회하고 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도 아니야,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지, 돈 있으면 다 돼.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라고, 돈이 다가 아니라고.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이 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 돈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신앙 아니에요. 선택이 신앙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선택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대로,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선택할 때 우리가 주님처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래서 분수를 알으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이 나누어 준 범위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범위를 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수 1촌, 2촌, 3촌, 4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1촌이에요. 그죠? 부부 관계는요 빵촌이에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결혼 딱 했으면요 자식과 부모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부부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부부 관계가 결혼 딱 하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부부 관계가 좋아야 부모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어긴단 말이에요. 자꾸만 범위의 한계를 어긴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 범위의 한계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불이라는 것이요 출 때요 적당하게 있으면 따뜻하고 참 좋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타버려요. 적당한 한계를 둬야 따뜻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가까울수록 예절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예절을 잘 지켜야 된다고요.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언제나 한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촌수 정한 거라고요. 1촌, 2촌, 3촌, 4촌 그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 영역을 잘 지켜야 되고 남의 영역을 잘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절이에요. 예절.
예,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절을 잘 좀 가르치세요. 요새 애들 너무 예절이 없어요. 예, 인사할 줄도 몰라요, 어른 봐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애들에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어른들 타잖아요. 그럼 안녕하셨어요? 이러고 인사시키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참 예수 믿는 아이들은 예절이 밝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전도가 된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한 게. 예? 그런데 공부 잘하는 데만 신경이 쓰지 정말 인간답게 인간을 만드는데 마음을 안 써둬요,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절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유교 우리가 그 문화 속에 살 때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유교 믿는 것보다 훨씬 차원 높은 단계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훨씬 친절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사람들 사랑해야 되고요. 그걸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좋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으로 증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 상대방의 인격을 잘 존중하는 사람, 범위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고 그들이 물어볼 때 담대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분수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예. 분수를 우리가 잘 아는 거 중요한 거죠. 내 분수. 내가 하나님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위치를요.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제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랑은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뭐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 같은 죄인,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17절,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도와주는 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받아서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주라고 해서 준 것뿐이에요.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구제하고 남을 도와줘도 언제나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 거 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줘보면 알아요. 여러분, 주는 것도 잘 줘야 돼요.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줘야 된다고요. 예. 뭐 상품 조금 주고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사진 찍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그건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올려요, 찍어갖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 돼요.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물질 조금 구제하는 것보다.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언제나 주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예.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선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줘서 한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악하다고요. 예.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예. 언제나 인간의 칭찬에 여러분 마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 거기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니에요. 주께서 오직 칭찬하는 자가 진짜 칭찬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언제나 지난주에도 단순한 삶을 살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내 기도가 언제나 사랑의 기도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시니라. 오직 주님 앞에 칭찬 들으면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은 조석변이에요. 지 기분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요. 지 기분 나쁘다면 나쁘다고 그래요. 부부 사이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좋다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바뀌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살아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결혼하면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연애할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돼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주의 하루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병마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